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천만인 어미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나는 바람에도 나는 두려워하였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의 바람이 스치온다. 윤동주 시인의 노래죠. 이 땅 사는 동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시인의 각오처럼 주님 앞에 늘 의롭고 바른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서 천만인의 어미의 자격을 얻는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의료시설이 잘 돼 있죠. 치과, 안과, 내과, 외과, 소아과, 또 이비인후과, 산부인과를 비롯한 많은 병원이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고 또 처방하고 수술 또는 시술하여서 그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하죠. 우리나라 요즘 헌법재판관이 화두에 올라 있죠. 각 법원에 판사들이 있습니다. 판사들은 판결문으로 이야기하죠. 자기가 조사하고 또 재판한 내용을 판결문을 써서 공포하게 되죠. 검사는 자기가 수사한 내용을 공소장을 기록해서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학생은 시험을 치러서 그 결과를 드러내죠. 싸움이나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그 승패로 말하게 됩니다. 목회자는 설교로 이야기하죠. 또 기도하고 권면해서 그들이 옳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고 권면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기도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미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권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기도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자신의 의도와 계획과 뜻을 맞춰 가겠다는 내용으로 비추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나에게 누군가 이야기했다면 그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미 축복의 문이 시작된 것, 스스로 거스러 망치지 말고 순종하여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만인의 의미가 되는 자격이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베필로 맞을 자를 자기 족속에게 가서 택하여 데리고 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홀과 또 하란과 형제였죠. 아브라함의 몸종인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자기 주인의 족속인 나홀 성에 임하게 되죠.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맞을 자를 순적하게 만나기 위해서 나홀 성에 들어가서 기도하죠. 자신의 주인이 섬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을 길러오는 여인 가운데 내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면은 물동이를 기울여 자신에게 먹게 하고 또 일행 중에 있는 낙타에게도 그 물을 길러 주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시는 배필로 알겠다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마치기 전에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니부가라고 하는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것을 보고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자 물동이를 내려서 기울여서 먹게 하고 당신의 나귀에게도 물을 길러주겠다는 대답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감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내 아버지 집에 너는 누구의 딸이며 내 아버지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묻게 되죠. 그러자 그의 대답은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는 부두엘의 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대로 자신의 동족에게서 배필을 구하게 되는 첫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이삭의 배필을 찾고자 했던 그 족속이었는데 이제 부두엘의 집에 유숙할 곳만 있으면 일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죠. 그녀의 대답은 자기 집에 낙타에게 먹일 집과 사료가 충분하고 유숙할 곳도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몸종인 엘리에셀이 여호와께 경배하고 자기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자기 주인에게 주님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자기를 인도하여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다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 주인의 족속을 찾아온 엘리에셀은 여호와께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함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그냥 가서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시간에 물을 길러온 여인이 나홀의 아들 부두엘이 낳은 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를 만나게 되는 것이 조카 딸을 만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합당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때에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몸종인 엘리에셀이 왜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그러면 귀가를 서두르고 있는가? 지금 리브가의 안내를 통해서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소상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유롭게
진행하여도 될 것 같고, 사실 리브가는 친정을 떠나면 아주 먼 길이라 다시 오지 못하는 일도 있을 텐데, 엘리에셀은 오직 이 일을 위하여 주인에게 맹세하고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여유를 부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지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전화가 있거나 전보를 칠 수 있으면은 지금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당신이 말한 대로 배필을 만나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며칠을 지내다가 가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연락도 할 텐데, 그때 당시는 도보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전화도 없고 전보로 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리브가의 부모의 선택과 당사자 리브가의 선택만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뭐라고 말하는가? 며칠이나 또는 10일을 머물러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먼 길을 떠나보내는 딸 자식을 이제 출가시키는데 며칠 동안 이제 정을 나누면서 머물고 있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의 대답은 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바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으므로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사자인 리브가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모는 그에게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가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리브가의 대답은 가겠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가겠습니다. 대답을 들은 종은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응답해 주신 일을 지체할 수 없었던 것은 주인에게 맹세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었기에 사사로운 정에 매여 지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애타게 기다리는 주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종의 신실함이 묻어 있는 것이죠. 동생을 보내는 오라비는 이제 천만인의 어미가 되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충분히 천만인의 어미가 될 자격을 갖춘 리브가죠. 왜냐하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사실을 자기들의 의사를 말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일을 가부를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고 어머니와 그의 오라버니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에 옳고 그른 것,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는 일을 말할 수 없다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기쁜 소식을 기다린 주인에게 가고자 하는 길을 초책하는 종을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당사자인 리브가는 한치의 주저함 없이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엘리에셀이 여호와께 기도한 내용대로 물을 먹이고 낙타에게 주는 성실함도 보였던 것이죠. 이미 준비되고 예비된 만남을 통하여 순조롭게 이루어진 혼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도 여러 가지 일들을 거쳐서 천만인의 복을 주시려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천만인의 복을 얻는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출발하여 자기 임무를 완성한 엘리에셀은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맹세하였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세를 경히 여긴 사람이 이삭의 자녀로 태어난 에서, 그는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이삭이 40세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60세에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을 기다린 그 리브가의 태중에서 쌍둥이가 임신했는데 태중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 묻죠.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내 복 중에서 두 민족이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것이죠.
천사가 전해준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 있다가 가족과 헤어졌을 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그 부모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어머니는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하죠. 간직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리브가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복중에서 태중에서 싸우는 쌍둥이를 보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었자 태중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 두 민족이 나누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가 아버지 이삭이 이제 세상을 떠날 시간이 되어서 큰아들 에서에게 별미를 잡아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그 장자의 복을 야곱에게 넘기기 위해서 염소털로 손목과 목 뒤에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을 대접하게 하죠. 거기에서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목소리는 에서의 목소리인데 라고 말하죠. 에서의 옷을 입고 야곱이 갔을 때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라 향치를 맡아보고 에서의 향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돼서 야곱을 통해서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이스라엘과 수불론, 갓과 아셀, 단과 납달리, 또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리브가는 충분히 천만인의 어미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집만 잘 가는 것이 아니라 시집을 가서도 족장의 아내로 또 족장의 며느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맹세하고 지키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죽음이 따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9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사울이 선포한 내용이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그런데 큰 개가를 올리고 돌아온 요나단이 아버지가 맹세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 전쟁의 승전가를 부르고 돌아오다가 지팡이로 꿀을 찍어서 먹는 것을 보고 먹고 눈이 밝아졌는데 그로 인하여 이제 사울 왕이 맹세한 것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는데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백성들의 맹세로 죽음의 위기를 면하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맹세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큰 승리를 얻고 돌아온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한 거에서 그 맹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있죠. 그리고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5장 33절에 36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직분자도 맹세하였으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보좌 땅으로도 발등상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큰 임금의 성이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맹세는 하지 말고 하였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천만인의 어미의 자격은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함께 가족 등 모두의 역할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리브가는 아이를 가졌을 때 태중에서 두 민족이 싸움으로 여호와께 물었던 내용을 좀 전에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가슴에 묻고 장자에게 복을 주고자 별미를 마련하도록 하는 남편 이삭의 의도를 야곱에게 알려서 가문의 복을 받도록 이끈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끌어 천만인의 복을 받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 각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틈실한 가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기에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포용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대업을 이루심같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천만인에게 축복이 흘러가고 또 흘러간 것이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신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천만인의 어미의 자격을 얻은 리브가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은 일은 가부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순종하며 믿음의 의로운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나타내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바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의 천만인의 어미의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모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을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리브가의 오라비와 어머니의 말처럼 또 여호와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그 엘리에셀을 따라 낯설은 먼 길을 떠나는 리브가를 통해서 천만인의 어미의 자격을 부여하고 천만인의 어미의 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이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들로 세움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